오늘은 의심을 넘어서 고백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문제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열정이 넘치다가도 갑자기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평탄한 가운데 있는데 의심이 싹틀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별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득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내용을 접한다거나 내가 바랬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크리스천들로 인하여 시험이 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나? 정말 내가 믿는 이 성경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분이고 이 믿음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믿겠는데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맞으신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을 그냥 이대로 두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정말 심하게 흔들려 버립니다. 실제로 의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나, 내가 틀린 길을 택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심지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며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신앙으로 인한 기쁨도 희미해집니다. 의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다른 크리스천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며 그 결과 우리의 삶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나 사명에서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의심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Anchors Away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서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의심을 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그 고백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너무나 거대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쌍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디두모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에 쌍둥이라는 말 빼고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중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도마는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맞나? 그 사람 대체 어디 갔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자리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도마가 나서더니 그런데 예수님 저희는 길을 모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멋있게 딱 비장하게 결의를 딱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무슨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의심이 담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핍박이 가득한 지역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갑자기 도마가 나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믿음이 담긴 말을 또 내뱉습니다. 그러고서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흔들리기도 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죄를 짓기도 하며 절망하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무기력하다가 열정을 얻기도 합니다. 원래 이중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갑자기 지쳐버려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의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르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떠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의심에 사로잡힌다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면 정말 어려운 혼란과 방황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는 못 믿겠으니까 떠나겠다. 나는 완전 잘못된 길로 왔으니까 돌아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증거가 있으면 나는 믿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의심이 오고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믿음 안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이 의심에 빠지는 과정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극단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다고 그냥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면서 의심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심하게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의심이 생기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의심의 시간을 지난 후에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와도 믿음 안에서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머물 때 반드시 우리 믿음이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의심을 해결하려고 할 때 육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외로 의심이 찾아왔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 과학적인 증명, 이성적인 근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납득할 만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라는 것은 찾으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논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설명해 놓은 자료나 책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읽고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단단해지고 의심을 이기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정말 학생들이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온갖 성경에 대한 의심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저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변증학이라고 해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의심을 많이 해결해주고 그들의 의문을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절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도마도 육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분의 상처를 만져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육신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증거,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며 증거를 찾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을 보니까 온갖 증거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다는 역사적인 과학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다 모읍니다. 하도 증거를 찾고 다녀서 정말 넘칠 만큼 증거를 수집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조금이라도 반복되는 내용을 찾으면 막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벌벌 떱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단단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의심을 해결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변증학책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해결해 주어도 이것으로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까지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유신론자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식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알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부 학생들도 제가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많은 것들을 이해시켜 주어도 그것만으로 믿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나고 교제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의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씻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 성령 하나님의 동행자, 성령 하나님의 성전 등등 정말 많은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분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랑 친밀하게 지내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바라시며 수많은 신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 의심은 우리 안에서 힘을 잃습니다.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 갈등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이 십자가라는 지독하고 끔찍한 형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며 애타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니 흔들림 없는 순종의 길로 향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흔들림이 멈추게 됩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던 도마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어찌 되었습니까? 그분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의심에 멈추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영적인 확신을 얻으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단단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심을 넘어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 온전하고 굳세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공동체와 함께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끙끙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인데, 이분들은 공동체도 목회자도 필요 없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살면서 그런 분들 저희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거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오, 이분 대단하시다라고 기대를 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맞는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뭔가 다른 신앙인지 기독교적인 다른 신앙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이단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신앙을 주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주 영상 예배라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몇 달씩 심지어 몇 년씩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의심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제 집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의심에 사로잡힌 채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지만 안 드린 지 한 몇 년 됐고 성경 읽은 지는 뭐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고 기도는 뭐 식기도나 어쩌다 가끔 할 때나 있나 이 정도고 뭐 전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방황이 끝이 나고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 하나가 자기는 교회가 필요 없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며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의 집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그 성도는 자신의 집에 석탄 난로 앞에서 자기에게 굳이 교회가 필요가 없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는 한참 그 말을 듣다가 아무 말 없이 난로에서 석탄을 하나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불타는 난로에서 타오르던 석탄은 바닥에 딱 내려놓자 여전히 불이 타고 있었지만 점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꺼진 채로 식어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석탄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그 성도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뜨거운 불꽃 같은 신앙도 혼자 있으면 꺼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혼자 떨어져 있다가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제자들과 머물러 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의심이 걷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로 나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의심과 혼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이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날 때 모든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가운데 머물며 의심을 이겨내고 더 굳센 믿음으로 서서 온전한 고백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간을 가지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동체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뭐 순식간에 갑자기 의심이 해결이 됩니까? 의심하던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갑자기 의심이 싹 사라지고 공동체에 딱 나오는 순간 의심이 다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 여들의 뒤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마는 의심을 하고 무려 8일이 지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의심을 짠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그 시간을 좀 드려야 친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뭐 거의 아주 짧게 하고 묵상도 하다 말고 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랑에는 깊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남녀가 막 순식간에 만나고 만난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순식간에 타오르는 애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열정적인 욕망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애정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잘생기고 예쁜 청년이 2명 있었습니다. 서로 보기에 조건도 괜찮았고 외모도 너무 잘 맞았는지 순식간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것이 아니냐고 말렸지만 불타는 사랑에 빠져있던 두 사람은 하루라도 더 빨리 함께하고 싶다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조금 있다 보니까 온갖 문제와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은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죽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기절은 겪어봐라. 1년은 좀 지나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깊은 교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1년 지나면서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그 사람과 연락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무슨 친밀감이 있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만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합니다.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린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의심을 이겨내고 더욱 굳은 믿음으로 서서 온전한 고백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심 뒤에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의심이 올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라 이런 의심이 왔나? 혹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거나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라 이런 의심이 왔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이겨내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을 이겨내면 성장하게 되고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는 믿음보다 의심을 이겨낸 믿음이 더욱 단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 뒤에 승리를 바라보며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적인 진리를 변하며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일대 법대 출신의 기자였던 리스트로벨이고 또 다른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존재를 격렬하게 의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로벨은 아나의 신앙을 깨부수려고 예수님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C.S. 루이스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의심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예수님에 대해 연구하다 믿음이 생겼고 C.S. 루이스는 주변 친구들의 전도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걷어낸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을 써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게 된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들, 그것들 가지고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책들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바로 의심을 이겨낸 열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봐도 의심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과 불안의 시간을 지나 열매를 얻고 성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도마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얻었습니다. 오직 도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의심과 싸워나가면 더 깊은 믿음의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의 뚜렷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 뒤에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며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의심을 맞서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며 의심을 이긴 사람에게 승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 뒤에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며 의심과 맞서 싸워 의심을 이겨내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서서 온전한 고백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의심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한다고 버림받았다거나 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심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심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공동체에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의심은 사라지고 깊은 확신이 세워질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도마는 의심하는 자로 유명했으나 그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의심을 떨쳐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며 가장 놀라운 고백으로 꼽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고백이며 성삼위 일체의 근거가 되는 고백이며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린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심을 넘어서니 도마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고백답게 주님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인도에 있는 도마 기념교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남아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의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도마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온전케 하며 열매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그 친밀함으로 그분께 드리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을 관통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의심과 풍파를 넘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도 때때로 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머물며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머물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의심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의심을 이기는 이에게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의심과 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더욱더 깊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의심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